을 보면 음료, 짐승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음료나 짐승은 실제인데 실제로 음료가 무엇이며 짐승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자, 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세상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변질시켜서 교회를 하여금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하고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그래서 음료와 짐승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라와 또 왕이고 그리고 문화이고 세속 가치이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모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음료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음료를 사용했던 짐승이 죽입니다. 음료를 이 세상을 그렇게 멸망시키는 거죠. 짐승. 그리고 그 짐승 또한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를 따라가는 음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신부라고 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부라고 하기 때문에 신부가 아닌 전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음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중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적당히 할 수 있겠는데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으니까 음료가 아니면 신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료들도 동일하게 음료와 함께 짐승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짐승이 특별히 거대한 세력이죠. 이 거대한 국가의 어떤 통치자 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가 없잖아요. 그럼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분은 반드시 이기고 또 누구도 이기는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아멘. 그냥 그리스도인, 교인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18장에는 이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19장 이제 2절 3절까지 내용이 보면 완전히 심판당한다. 한 시간 만에 심판당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7대접을 가지고 있었던 그 천사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말하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음료가 앉아있는데 그 음료가 심판받을 거야. 내가 그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마지막 때 말세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라고 했거든요. 많은 물 위에 그 음료가 앉아있는데 많은 물이 무엇인가? 15절은 설명해 놨습니다.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던 내게 본 바 음료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언어들이라 방언들이라. 아멘. 이 물이 무엇인가? 온 세상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큰 음료는 무엇인가?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음료를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이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음료에 대해 세상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변질된 그리스도인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음료의 세력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알기 때문입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럼 큰 음료가 누구인가? 큰 바벨론이라. 그런데 이 큰 바벨론은 또 뭐라고 했죠?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게 음료가 누구예요? 큰 도시래요. 도시. 큰 성이라는 큰 도시라. 이 음료가 누구예요?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벨론이라. 이 음료는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음료들 신부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은 큰 도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멘. 이게 음녀라는 겁니다. 큰 도시가 사람들 위에 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뜻입니다. 2절 말씀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임금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 우리를 누구라고 하죠? 성경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땅의 임금들이며 또 직책도 임금일 수 있죠. 그들은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도시의 문화와 도시의 세속 가치와 도시의 쾌락과 도시의 모든 인본주의에 그들이 어때요? 취했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음행했다. 범죄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포도주는 변질, 세속을 말하는 겁니다. 혼합된 것을 말하죠. 취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을 말할 때 어떤 이성적인, 어떤 부정적인 음행도 포함되겠으나 이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죠? 존재적 음란입니다. 아멘. 주님보다 무엇인가 더 앞세우는 것. 결국 전심이 주님이 아닌 것은 음란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 보면은 보기에도 이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믿고 있으니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심이 아니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요.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계속 내가 보니 여자가,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 붉은빛이 나는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 동일한 짐승이죠. 이 짐승도 결국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짐승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날 때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왕, 국가 이런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다니엘서 7장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시대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오늘 17장 말씀도 다니엘서와 굉장히 많이 동일한 말씀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 이 짐승은 눈으로 보이는 짐승은 없는데 실제로 그 짐승은 무엇으로 드러나요? 문화와 문명과 음료와 함께 국가와 왕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동성연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자료들을 또 어떤 분이 계속 보내서 잠깐 참고를 우리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참 참혹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극소수가 끼어서 주님 나라를 기다리며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고 대부분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 여러 가지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세상을 미혹하고 특히 믿는 자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를 미혹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결코 쉬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면 모를 뿐이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이에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면 대적에서 싸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킬 때까지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를 멸망시킬 때까지 세상도 교인도 끝까지 공격을 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예수 이름으로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기는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면 충분한 자,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긴다고 착각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를 알고 싸우는 자들은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여지를 남기지 않고 그냥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우에 따라 여성들 가운데 화장까지도 내려놔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달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극단적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따르는데 조그마한 것들이 남으면 계속 내려놓다가 그것마저도 마음 주시면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아직 그렇게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극단적으로 보이고 좀 독특하게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나라가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정말 실존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부들에게 거룩한 신부로 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어찌 세속가치가 그를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결코 극단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 있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이걸 다 배격할 수 있는가? 누가 다 배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직장 그만둬라, 공부도 멈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되 성실하게 살아가되 아멘. 전심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세속 가치들로 자기를 치장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결코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여지가 생긴다고 주님이 마음 주시면은 주님이 은혜로 계속 그걸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틈이 생기면 빨리 막아야 됩니다. 아멘. 놔두면 자신도 모르게 그 틈이 커져요. 그래서 둔감해진다고요. 짐승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복음입니다. 짐승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농도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짐승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농도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이래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의 모든 화려함을 다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갖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성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주님이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 아멘. 언제든지 아닌 것이에요. 그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일 수도 없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절대로 그런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으로 다 치장하고 있는 이 음녀의 모습,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롯이 결국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와 같이 고린도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아멘 겨우 몸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 이게 음녀입니다. 음녀.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가 마지막 시대, 이 음녀는 창세 위에 있어서는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거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질시키는 일을 동일하게 같이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얘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마리의 10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고 설명합니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아마 전에 있었다가 지금 무정에 갇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무정에부터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그래서 짐승이 국가와 왕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짐승을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짐승을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국가와 왕들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7왕 가운데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아 또 이르는데 결국은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런데 이 짐승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짐승은 8째 왕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7왕이 있었는데 8째 왕이니 이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니까 7왕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죽었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진 나라. 사단이 일하는 강력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자꾸 말해오죠? 세계 단일 정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걸 세계 강력한 정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번째 짐승에 속하는 자이죠. 가장 마지막 때 쇠 같은 이빨로 이렇게 씹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강력한 짐승의 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라라고 했거든요. 이 나라가 오늘 말씀에는 8번째 왕, 이걸 우리는 단일 정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여전히 이 10뿔도 10왕이라는 것이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래서 10뿔 계속 말하는 겁니다. 10왕. 어떤 사람들은 이시 공동체가 10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역사 속에 있어 왔던 것이죠. 어쨌든 국가의 어떤 이렇게 연합 형태로 그리고 하나된 형태로 강력하게 8번째 왕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음녀들이 강하게 활동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왕들입니다. 짐승의 나라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뜻이 하나예요. 하나. 세상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그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들에게 주더라.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느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이따 설명 좀 하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일국과 방언되리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여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결국은 이 음녀를 또 짐승이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죽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두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런 마지막의 일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녀를 누가 멸망시켜요? 짐승이. 짐승은 누가 심판합니까? 우리 주님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음녀가 등장했습니다. 짐승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세속, 문화,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든 요소들, 그리고 왕,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녀의 실체를 알아야만이 아멘, 이길 수 있습니다. 적을 알아야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것과 같이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비밀의 일, 이 비밀은 음녀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주 안에서 분별되어지는 것이에요. 미혹된 자는 절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음녀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시편 73편의 2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음녀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났다는 말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기도의 자리도 있고 모든 자리 있으나
전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이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심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지난 주간 묵상하는데 이게 깊이 묵상되어졌고 또 저를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우는 시간들이 있었고 오늘 또 주님 앞에 한번 섭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표라고 착각할 수 있고 각종 예배에 참석함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각종 교회 행사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예배나 각종 집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내가 깨어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라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4시간.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고 살고 있지? 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 생활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모르어야 되겠죠? 또 직장 마치고 난 후에 휴식 시간에 또 집에 돌아와서 다시 출근하기 전까지 시간들 있지 않겠어요? 24시간 내가 뭘 하고 살고 있지? 내가 살아온 어제와 오늘이 명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신부이지,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내가 깨었다고 말했지라고 나 스스로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24시간을 정말 들여다보니까 어제와 오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충성된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40절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24시간이 깨어있는 존재인가 돌이켜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신부인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구별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그 24시간, 어제의 24시간, 오늘 그리고 내일 그제 했던 그 24시간의 그 시간이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이었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 앞에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료와 짐승의 여러 가지 모든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성도로 주님과 함께 이겨야 되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각하고 있다가 그날에 버림을 당하면, 그날에 주님 모른다고 하면 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아주 열심히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낙심과 실망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슬픔과 염려 속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며 보낸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준비되었는가? 이렇게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 우리의 생애 동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지만 지금이 마지막 시대야.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가 곧 오시겠어? 여러분, 곧 오시고 안 오시고 마지막 때고 아니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아멘. 생을 다하여 죽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세요. 아멘.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정말 패역한 시대예요. 사단에게 머리채 잡혀서 살아가는 짐승에게 사로잡힌 자들에 의하여 3분의 1명씩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5분의 1명씩 어린이들이 부모에 거의 의해서, 친척이나 이웃도 있지만 부모에 의해서 5분의 1명씩 애들이 죽고 있습니다. 5분의 1명씩이요. 이 부모가 자기 얼굴을 견디지 못해서 얘를 구타하는 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지금 외국에서는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요. 5분의 1명씩 부모가 자식을 쳐서 죽인다고요.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린 성, 향락. 이 사업이 세계 모든 나라에 있지만 지금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bombay이나 태국의 방콕 같은 경우는요, 이 매매춘 사업이 국가 총 생산의 30%래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매매로 벌어들이는 1년의 총 예산 수입이 30%에 해당된대요. 그래서 나이가 어립니다. 12세부터 18세 애들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매춘 공화국이라는 말을 듣고 있죠.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동성결혼에 대하여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의하고 있고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서울시장이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동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인지 아닌지 또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바벨론은 비밀스럽게 존재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단 말이에요. 바벨론은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쾌락과 거짓 평화로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타락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변질시키는 영적인 실제예요. 바벨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 고상한 사상, 학문, 물질 등으로 유혹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 그냥 목표예요. 동의하십니까? 그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살인적인 박해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것으로 계속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갈보리 지체들 가운데도 처참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숨겨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을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래서 세속적인 것 앞에서는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료예요. 아멘.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세상 즐거움과 안락함과 사치와 음욕으로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존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는 자가 있습니다. 또
아직은 여유가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자도 있습니다. 지금 안락을 위하여, 지금 현재 행복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공격의 대상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자극할 수 있는 음란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언제 어디서나 손끝 하나만 터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계속 미혹합니다. 청년들 참 어렵죠. 저도 동일하게 그런 스마트폰 별로 그거를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들 그거 가지고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그거 쓰지 말라고요. 그걸 쓰되 분별을 쓸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멘. 그 사실이에요. 근데 인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초등학생들, 제가 인터넷 누가 이렇게 마지막 보내준 걸 보니까요, 기사가 떴어요. 한국입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키고 잡았는데 초등학교 여학생 4학년짜리 막 이런 애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음란물을,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영상에 막 올려버리는 거예요. 뭐 SNS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뭐 이런 데도 막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얘들은 구속시킬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도 좀 튀어보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죠. 분별해서 사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갖지 않든지라는 말이, 여러분, 학생들과 중고 청년부들에게는요, 그게 그렇게 말해서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그 말을 한 번 하고 말아야지, 주일마다 학생들에게, 주일마다 청년들에게 했다가는요, 지가 그만두든지 그들이 데모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되지 않아요. 그게. 그런 시대 우리가 있다고요. 근데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중고학생들에게 그걸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 지들이 이제 양심에 꺼리끼더라도 전도사님 안 보면 되지 아이고 전도사님 안 본 데서 하면 되지,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로 부딪히면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계속 강조해버리면. 사실이에요, 그게. 아멘. 그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마지막 시대 문화란 말이에요. 그 달리 마지막 시대가 아닌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음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승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사치와 여기 붉은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잔을 가졌고, 이게 모든 거, 금잔 뭐예요, 그게요? 미혹시키는 가장 화려한 것이죠. 그걸 달리 말할 필요 없어요. 중고등부, 청년부, 초등학생들, 이들에겐 그냥 스마트폰 해도 된다고요. 이 금잔, 음료가 들고 있는 금잔이 뭐라고요? 스마트폰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요. 그 음료가 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간혹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집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문자가 왔는지 전화를 하긴 하는지 몰라도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씀 전하다 마음이 어려워요. 뭘 하고 있는 시간일까? 성경은 그 이름을 비밀이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달려간다고 내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주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쾌락으로 세상을 취하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음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순종하며 달려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은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입니다. 18장에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선교자들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누구에게 갚아요? 다요? 음녀에게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 믿음의 그 사람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실제로 가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령이 있다면 불편해야 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되지 않았는데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지 않았는데도 교회를 가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다면 이거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히 좋지도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실제되지도 않았는데 가니까 기뻐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이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탄이 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바벨론은 비밀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알지 못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도리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걸 따르는 아주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세속의 가치로 누리는 거 당연한 것이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이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신부예요. 지금 세상은 바벨론의 힘과 가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료, 짐승이 강력하게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하여 미혹합니다.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이 미혹의 힘에 걸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받기야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도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은 그것이 가증하고 더럽고 가련하고 비참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돈, 명예, 권력, 힘, 쾌락, 애모, 자아추구 등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이며 변절된 교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것일지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힘을 쓸지 몰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천박스럽게 보여야 한다고요. 믿는 자들의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마지막 시대 말이에요. 시골 농사를 짓던 요즘처럼 농기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땐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내일 비가 온다고 하면 오늘 수확을 거둬야 되면 반드시 밤이 늦어도 걷어내야지 피 한 번 맞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시골 농사가 그래 때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일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게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안 피해가고 몽땅 삭혀버렸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어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농부로서. 그러나 주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은 마지막 시대인 지금은 더욱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변절시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것들로 계속하여 접근합니다.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자아추구 등으로. 이것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잘 이루어서 꿈이 잘 이루어지네.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공이라고, 축복이라고 부추겨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혼동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결론되어 말씀이 실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교인이야,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오히려 핀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음료는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둘 걸 두고 잊게 하고 난 후에 화려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바벨론의 상품들을 그냥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진리에 도움을 주는 척 하면서 하나씩 첨가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기도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잘 되는 것, 못 되는 것 모두 다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대안을 찾기보다는 더욱 진리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의 운명에 대하여, 진지하게 여러분의 진로에 대하여 정말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엎드려서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방황하는 것 말고 정말 진지하게 주께 물어본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계속하여 그렇게 묻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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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살라고 선포해야 해요. 아멘. 말씀에 동의는 하겠는데 나는 그렇게는 살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에요. 누가? 음료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음료 바벨론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적당히 해도 구원함을 받고 적당히 해도 들림을 받는 것으로 절대로 착각할 수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쫓아가며 말씀에 결론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산 위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이 될 때까지 다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이게 진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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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멸시야 천대야 조롱이 따를 수 있어요. 근성 바벨론은 완전히 망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한 시간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들리는데 나는 왜 이게 이렇게 하고 있지? 이 비참한 자신의 실존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큰성 바벨론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큰성 바벨론은 진리를 흉내냅니다. 그러나 진리는 결코 아닙니다. 아니, 전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음료인 큰성 바벨론이 세상이 그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진리를 진리로 믿지 않는 말씀에 실제되지 않는 교인들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계속 실시간 긴급기도 정보를 통해서 얻는 정보도 있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치열하게 죽음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나우스의 몽족 기독교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해교권이니까 해교 문화에 의해서 전통 방식으로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난 믿는 자로서 그거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국가로부터 벌금을 부여받았고 해교나라니까. 그리고 결국은 마을에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지금 현재는 마을 밖에 텐트를 치고 그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몇 가지 미국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미 노스캐롤리아 주에 있는 이 판사 한 분이, 이 판사들은 그렇대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주에서는 이 판사들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결혼 주례를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 주례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신앙의 양심으로. 그래서 판사직을 그냥 내려놔 버렸어요. 판사 못하겠다는 거죠. 왜? 동성 결혼식 출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들과 함께 지지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현수막 걸고 이렇게 길거리 시위하는 사진을 제가 봤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이 파키스탄입니다. 역시 해교권이죠. 5명의 자녀를 둔 엄마예요. 이름이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자녀가 5명이나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은 기독교를 강하게 변증하다가 약간 직장에서 해교 여인들과 약간 옥신각신하다가 고발이 되어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근데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어요.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끝까지 믿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판사들이 막 24명 막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이 재판정 밖에 막 수천 명 막 이렇게 해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사 24명 너희들 다 안다. 너희 어디 사는지 안다. 너희 아내가 누군지 안다. 너희 자식이 누군지 안다. 이번에 판결 잘못 내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그 제목이 사형 선고 받을 제목이겠어요? 지금 3년째 수감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죠? 이분이 예수를 부인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나가서 해교로 전향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뒤집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죠. 1심,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예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믿음의 삶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농도로 믿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어떤 농도로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음료가 노리는 것이 교회이거든요. 신자입니다. 진리와 세속의 가치를 적당히 혼합시킵니다. 이것을 음행의 포도주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들은 쉬지 않습니다. 끝까지 공격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누가 이기는가? 14절 말씀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그들이 이 짐승입니다. 음료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진실한이라고 하는 말에 눈이 가더라고요. 선한, 진실한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는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이긴대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날까지 깨어서 어린 양이 된 주님을 따르다가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